1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왕들 가운데에서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처형하고 이제 토막내서 처형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를 처형한 아주 사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또 재위기가 더 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우상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 5년 동안 문재인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부동산의 3법, 부동산 3법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집값이 그야말로 급히 폭등했다가 또 급히 지금 폭락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집권자가 한번 잘못하면, 통치자가 잘못하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 때,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 때부터 이 요시야부터 이제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까지 이 기간 동안 약 한 40년 정도, 5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예언을 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로 점령을 당하고,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이 1차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몇 명만 이렇게 왕족, 귀족들을 이제 잡아가죠. 인질로 잡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군대를 침입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고 가죠. 노예로 끌고 가고, 그리고 이제 목동들, 천민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 그 땅에 살게 하고 나머지는 다 데려가고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처절하게 나라가 망하는 거죠. 완전 망하는 거죠. 자, 이때까지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기간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왕국의 패망,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온 거죠. 선지자는요, 항상 어려울 때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1945년 원자탄이 터지고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제 일제 압제에서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 3년 동안에 미군이 이 나라를 다스렸고, 3년 만에 8월 15일 날 이제 독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도 세우고, 그래서 국가를 선포하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남노당이라고 하죠. 남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북조선노동당이라고 하고 남쪽은 남조선노동당인데, 이 남조선노동당들이 사실상 박헌영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한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장악을 했냐면 거짓말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지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농에게 전부 다 땅을 나눠준다. 무상으로 땅을 나눠준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주가 없다. 자,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모든 소장농들이 노동당 세상에 오면은 우리가 이게 노예로 살지 않고 소장농으로 살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물질적 풍요로움과 우리가 농사지을 내 땅이 생기는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공산주의를 모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다 남노당에 가입을 하죠. 그래서 이 전국 조직을 짭니다. 박헌영이가 전국 조직을 짜요. 그 다음에 또 이 정판사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막 돈을 찍어내요. 그 당시에는 일치시대에 썼던 돈을 썼기 때문에
이 막 돈을 계속 찍어내는 거죠. 이 공산당들이. 그래서 막 그 돈을 막 뿌립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돈도 많죠. 그 다음에 그걸로 활동을 하죠. 그리고 또 이 국민을 속이죠. 사실은 농사를 져도 이 서장농을 해도 자유는 있었잖아요. 자유는 있었어요. 자유로운 세상이었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제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만 움직여야 돼.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을 아직 체험을 해보지 않으니까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 거죠. 자, 이러한 그 위기에 빠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그 국민들을 향해서 눈물 흘린 연설을 하죠.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연설을 하면서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 공산주의와 대적해야 된다. 자, 이렇게 그 설득을 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다니면서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논문을 쓴 그런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한국말로 자기 백성들에게 강력한 설득력을 하니까 백성들이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공산주의를 척결하는 그러한 그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박헌영이가 김일성 수령께서 38선만 넘어오면 우리 남쪽에 있는 모든 인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하면서 전부 다 봉기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딱 이 38선 넘어와서 서울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 봉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봉기가 일어나자 국민들이 다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해야 되는데 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3일간 머물죠. 왜냐하면 남쪽에 봉기가 일어날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봉기가 일어나기는커녕 도리어 이 국군이 강력하게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이제 침략군에 맞서는 공산주의에 맞서는 이 진영으로 바뀐 거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밀어붙인 거죠. 이 3일 동안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3일 동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전 세계의 유엔에서 파병하기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 미군이 먼저 상륙하고, 그 다음에 이 전투병력을 보내는 16개 유엔군과 그 다음에 후속 지원 부대가 전 그 세계에서 유엔군으로 바로 이 전쟁에 참여한 최초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전 세계의 이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소련의 지원을 받고 중국의 지원을 받는다 해도. 그래서 결국은 바로 6.25 전쟁이 이제 다시 휴전선으로 3년 만에 이제 갈라지면서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된 상태죠.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휴전을 하는데 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합니다. 사인을 안 해, 이승만 대통령이. 왜냐? 우리는 남북한이 통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해가지고 중국도 오고 북한도 오고 미국도 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휴전 협정에 사인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사인하는 그 시간에 휴전선에 가가지고 북한 동포에게 연설을 합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가 머지않은 날에 당신들을 찾아 당신들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처절한 싸움을 선택을 한 거죠. 처절하게 싸움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다 이 사람이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재인이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나도 문재인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문재인 누군지, 공산주의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르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바로 이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아직 그걸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에 선지자가 나오는 법이죠. 그걸 깨우치는 선지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광훈 목사와 저는 같이 2019년 6월 달에 시국선언도 같이 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서 비서실장으로 현재 이 광화문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운동까지의 그 과정을 계속 함께 했습니다.
근데 저 자신도 굉장히 핍박이 많아요. 가족들로부터도 가족들이 전부 다 전라도 사람이고 전주 사람이라 내가 한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대체 간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대체 왜 이러는지를 몰라. 응? 내 동생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왜? 그 사람들은 아직 깨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는 이미 망하게 되었다. 언제부터? 므낫세가 우리 조상님 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다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망하는 방법이 네 가지다. 네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망하는데 이 네 가지 방법이 어떤 건가? 자, 우리는 이미 회복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미 진노 아래 놓여 있다. 그러므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도 말고 그리고 울지도 마라. 너희 기도는 내가 듣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보통 선지자들은 주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러면 용서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렇게 100년 전이니까 예레미야보다 100년 앞에, 예레미야보다 한 7, 80년 앞입니다. 70년 앞에 그렇게 회개하라, 돌아와라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 하나님 말씀을 떠나. 그리고 똑같이 죄를 져. 그러니까 뭐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라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심판이 임했다.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선지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진노가 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망하는데 그 망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미리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도 예레미야 너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너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셔요. 이거 곧 무슨 얘기냐면 사실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다 잡아가고 다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중에서도 가장 높여주셨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어. 왜? 환란의 때에 다 환란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그 환란도 피하는 길이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이 은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상이 다 멸망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다 멸망받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은혜를 힘입은 노아의 가정은 살았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산다 이거죠. 이 세상이 공산주의 국가가 돼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자,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셔요. 그래야 예레미야도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야,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고 하셔야 내가 힘이 나서 말씀도 전하고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핍박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마저도 죽여버린다고 그러면 뭐예요? 이거 하나님 대체 간에 이게 뭡니까? 응? 내가 무슨 뭐 힘이 나겠습니까? 용기가 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래도 살려주신다고 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용기와 희망을 주셔요. 근데 그것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해 주셔요. 네. 예루살렘이 다 멸망해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요. 왜?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선택한 자,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환란의 때 막 7개의 재앙이 오고 7 나팔이 불고 막 재앙이 막 대접이 막 쏟아지고 그러면서 불덩어리가 하늘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기고 이긴 자 하나님 앞에 이기고 이긴 자 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영화로운 축복된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신다. 이게 우리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약속이나 요한계시록의 약속이나
노아의 약속이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약속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유다 자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환난의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양심을 팔아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이 젖어가 있는 목사들이 많아요. 사회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 많아. 자기가 무슨 진보주의자다, 무슨 개혁주의자다. 응?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 진보 신학한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몰라요. 오직 평화, 응? 민족의 화합. 이거 얘기하다가 공산주의에게 얼마나 우리가 당했습니까? 6.25 전쟁 때도 당했죠? 그렇죠? 예. 지금도 우리가 이 공산주의자에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저는 이 공산주의자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을 받고, 그리고 이 종로 경찰서의 유치장에도 갇히기도 하고, 지금 그걸로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로부터 1년 6개월 선고도 받았어요. 여러분, 1년 6개월이 짧은 세월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공산주의 물러가라 외친 그 죄로 말미암아 제가 감옥에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싸워야 될 적이 외적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이야. 자기 민족. 응? 자기 민족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거 희한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적들이 쳐들어온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그러면 다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적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을 더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15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을 이제 때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을 위해서 모세가 다시 나타나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내게 탄원하고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모세와 이 사무엘의 얘기를 할지라도 난 듣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결정과 결심이 이미 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응? 모세가 나타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내 앞에 나타나서 우리 백성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바로 누굽니까? 이 토라를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쓴 이스라엘 민족의 대선지자 아닙니까? 사무엘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유다를 만든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나 선지자가 와서 내게 호소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보내라. 나는 듣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단호한 결심이에요. 이 결심이 바로 뭐냐? 네 가지의 방법의 재앙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받을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가 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사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모세가 와서 탄원해도 사무엘이 와서 얘기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그들을 내보내라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잘해야 돼요. 남의 탓 할 거 없어요. 지금 이때 우리가 잘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타락을 하느냐? 말씀이 없으니까. 므낫세가 요시아의 할아버지인데 므낫세가 그냥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봉해버려.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상자 볏장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못질을 해버려. 그냥 성경 말씀을 못 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보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심이 강한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으로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떠난 민족. 하나님 말씀을 떠난 민족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망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철학적인 거, 이성적인 거. 자, 이것만 이 교회 안에 가득 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고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망하는데, 칼로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기근으로 굶어서 죽는 자가 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자도 있고, 죽을 자는 칼로 죽고, 기근을 당한 자는 기근으로 가고, 포로 당한 자는 포로로 가고, 자, 죽음으로 가는 자는 죽음으로 간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려니 곧 죽이는 칼, 그 다음에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을 향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괴짝에다 넣어가지고 못질해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민족을 세계 여러 민족에게 뿔뿔이 흩어버리겠다. 자, 죽음을 당한 자는 죽음으로, 칼을 당한 자는 칼에게, 기근 당한 자는 기근에게, 포로로 당한 자는 포로에게 바로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 네 가지 방법이 나오죠. 네 가지. 죽이는 칼, 그 다음에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의 권세, 개의 권세, 공중의 새의 권세, 그 다음 땅의 짐승의 권세, 그리고 죽이는 죽음의 권세. 이것으로 이스라엘 유다를 완벽하게 망하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서 그 이유는 바로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민족을 벌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죄. 이제 아시겠죠? 내가 가장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죄.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 못하는 거는 세상에서 잘 살면 돼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항상 꼴찌만 했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공부를 못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세상 꼭 공부를 못한 사람이 꼭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를 못해도 세상을 잘 살아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요. 제가 볼 때 요즘에 보니까 이현재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걱정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보니까 다 이겨. 지는 게 한 개도 없어. 말씀 안에서 승리해. 그러니까 뭐 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죠. 하나님이 그 먹을 거 안 주면 하나님이 지금은 금식기도 하라는 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면 이 뭐 1년 12달에 비가 올 때도 있고 비가 안 올 때도 있는데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때인가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까마귀 역사 바라보면서 이 엘리야처럼 까마귀 역사 통해서 사람들 가부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 기적 같은 은혜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적인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망하게 하려고, 자기 민족, 자기 국가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다 못질해버려가지고 전부 다 그냥 없애버렸어. 보지도 못하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므낫세 때문에 내가 너희 민족을 내가 망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라.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울지도 마라. 나는 너의 울음을 듣지도 않겠다.
모세가 온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민족을 향한 진노는 결코 내가 용서치 않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응? 자기 백성을 갖다가 싹 그냥 쓸어버리는, 죽음으로 쓸어버리고 개한테 불려가게 하고 그냥 들짐승에게 끌려가게 하고, 응? 예,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신다. 자,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망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절대로 내 뜻 돌이키지 않겠다 이거죠. 나도 지쳤다. 너희들이 마음을 나에게서 떠났으므로 나도 지쳤어. 자,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값으로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 길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러므로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보레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니까 집안에 여자들만 남죠. 그러니까 과부들만 많은 거죠.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내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들은 그들의 대적에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남은 자가 있다면 다시 대적을 보내서 칼로 타망하겠다. 자, 이게 뭐 일곱 낳은 여자가 수치를 당한다, 쇠약해진다. 자녀 일곱 낳으면 건강한 여자도 쇠약하게 하나님 만드시겠다 이거죠. 10절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하나님 보여주시니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하나님, 여기 이제, 하나님, 이거 나한테 재앙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그냥 온 세계에 그냥 싸우는 싸움꾼들만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대체가 이게 왜, 내 신세가 이게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맨날 싸우는 사람하고만 만나야 돼요? 내가 꾸어주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생각해 보세요. 바른 말 하니까 저주를 받는 거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처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해 주신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거민 유다 자손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예레미야는. 그래서 니들 망한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가고 칼로 배임을 당할 자는 칼로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기근 당할 자는 기근으로 죽고 굶어서 죽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포로로 하나님이 끌려가게 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말귀를 잘 알아듣는 여러분들이나 좋아하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인간들은 예레미야 너 죽여버린다. 네가 왜 그런 말을 우리에게 왜 저주를 우리에게 그렇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항상 쫓겨 도망다니면서 숨어서 지내고 왜? 자기 민족들이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한다 이거죠. 나를 저주한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등이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하게 할 것이다. 내 원수와 함께 내게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너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내가 하겠다. 감당할 수 없는 철, 북방의 철, 놋을 어떻게 꺾겠느냐. 그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너 국경 안에 있는 너의 민족들을 다 탈취당하게 하고 맹렬한 불로 너희를 불살라 버릴 것이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막 사람들이 나를 저주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싹 다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자기 백성들이 완전히 막,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요시야 왕 다음부터 막 이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잡아가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게 한 10년, 20년 계속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하면서 그게 계속 되어지는 거야. 응? 예, 그렇게 되니까 이거 뭐, 여호야긴 시대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때까지는 막 이제 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왕을 받고, 이거 막 눈도 빼가고 막 포로로 쇠사슬을 묶어서 끌고도 가고 그러면서 막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이거를 예레미야가 다 눈으로 보는 거야.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주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주셔요. 왜? 시대를 볼 줄 아니까.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아보게 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지금 현재 이 예레미야가 막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저주를 받고 이러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그거 알아주시죠? 주님은 아시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선지자는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이 역경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성경책 중에 위대한 선지자 욥 있죠. 이 욥기도 자신이 오는 그 고난, 그 고통, 자신의 전 재산이 날아가고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아내는 병든 자신을 버려두고 저주하고 갔지만 그 입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오직 찬송을 받으실 자로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가 있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 있는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간 사람은 아무도 감당 못해. 아무도 못 이겨요. 응?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못 이겨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박해를 당하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 하나님 박해를 당하는 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부끄러움을 이렇게 당한 것은 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러니까 누가 괴롭혀도 누가 나를 저주해도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줘도 주님의 말씀을 먹은 나는 내게 기쁨,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태도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 당하는 자의 태도를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뭐 환난, 고난 당할 때 많잖아요.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없어요?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요. 사람마다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근데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힘든 거야.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라. 그렇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이 내게 있다 이거죠.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나의 즐거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기뻐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게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거야.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쇠락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새해 목표를 주셨어. 그래서 이 자리를 새해에는 하나님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의 소박한 목표지만 그 목표를 세우면서 말씀을 좀 더 많은 백성들에게 먹이는, 저야 뭐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저도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함께 호흡하면서 얼굴 보고 같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저주하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해도 예레미야는 내가 말씀을 먹었사오니 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이 말씀을 먹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렇지만 거기 17절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마음에 행복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야. 나 홀로 있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주변에 보니까 전부 다 말씀이 없는 놈들이야. 응? 전부 다 저주받을 놈들이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죽음을 당할 자, 칼로 맞아 죽을 자, 기근으로 죽을 자,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자, 다 이런 사람들만 있어.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하는 거야. 보니까 나 홀로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믿음을 가진 거야. 그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응? 오직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통해서 지경이 더 넓게 열려지는 거지. 예레미야처럼 지경이 더 넓게 열려지는 거야. 응? 좁게 안 봐, 세상을. 확 열려지는 거야.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마지막 예레미야가 순교를 당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죽어.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게 진리요 정의이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의로운 자, 나중에 주님께서 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순교한 자 전부 다 세마포 흰 옷을 내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서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멸관을 쓰고 주님 보좌와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18절에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에 낫지 않으면 어찌미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니 시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체 물이 마른 시내처럼 내 마음의 고통이 계속하고 상처 중에 닿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하나님을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은 있지만 주변에 사람은 없고 그리고 이 힘들고 메마른 이 땅에 혼자 외롭게 살고 시냇물이 말라버린 시내 같은 이런 삭막한 곳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가죠. 여기 솔직하게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의 삶이 원래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삽니다. 우리의 삶이 원래.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 예레미야를 놓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타락한 자들과 구분을 해놓으셔. 예레미야와 타락한 백성을 구분을 하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헛된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헛된 것 말하지 말고 진실과 정의를 말하면 네 입은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저들은 환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무서움과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돌아온다. 그러나 너는 그 자리에 있지 마라. 왜 그러냐면 20절 보십시오. 얼만큼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와 백성을 구분해 놓으시냐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들이 너에게 치려고 너를 죽이려고 와도 너는 내가 놋 성벽으로 너를 막는다. 그렇게 구분해 놓으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는 막 매도 맞고 막 돌멩이도 던지고 백성들이 막 이 예레미야를 괴롭혀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하니까 매국노라고 모함을 한 거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개들이 와서 짐승이 와서 하늘의 날짐승들이 와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죽이고 칼로 치고 그리고 기근을 당하고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예레미야가 나타나가지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니들 다 죽여. 니들이 네 가지로 죽어. 하나님이 엄습해서 죽음으로 당하지만 바벨론 칼로도 죽고 또 하나님이 기근을 내려서 저주와 멸망으로도 죽고 그래도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하나님이 끌고 갈 거야. 이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쫓아와가지고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이스라엘 유다 우리 백성 편이냐? 아니면 너는 바벨론 편이냐? 간첩이냐? 이런 거 간첩이냐?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은 쳐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이 예레미야를 간첩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바벨론에서 보낸 간첩이라고 그러고. 아니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제사장이잖아.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을 갖다가 막 바벨론의 간첩이라는 이러느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백성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셔요. 야, 백성들이 너 못 쳐들어와. 내가 네 앞에 너 성벽을 만들어서 그들이 너를 못 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정도 백원이 있어야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 정도 백원이 있어야 하나님 백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도 저 모습 보면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떤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집이라도 있어요? 아니 나 집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20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왜 집 한 채도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목사의 목표는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천국의 집이 우리의 저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집은 이 땅에 사는 집은 조그마한 그런 그 월세에 내고 살아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큰 집에서 한번 살아봤는데 큰 집 복잡해요. 은행 걸려 있는 게 있고 막 이자 내야 되고 월세 때 되면 아니 집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얼마나 집이 마당이 넓은지 막 그 안방이 그 거실이 넓은지 막 한참 굴러가가지고 야 다 왔구나 하고 눈 떠보면 가운데야. 그렇게 넓은 집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굴릴 거실이 없어. 그래도 그때보다 더 행복해. 그러니까 세상에 이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문제죠.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목사가 아버지의 집에 소망을 갖고 성도에게 가르칠 사람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큰 집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그 집이 어떤 집이야. 다 성도들이 피와 눈물 같은 헌금으로 산 집 아니야? 왜 성도들이 피와 눈물 같은 헌금으로 낸 이 헌금을 갖다가 왜 그런 집 사는 데다가 써? 응? 왜 그런 욕심을 내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들고 가지고 은퇴를 하게 되면 여기 젊은 윤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다 먹여 살려줄 텐데. 응? 아니 무슨 연금 보험이 필요 있고 원로 목사가 늙으면 다 성도들이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쌀도 가져오고 김치도 가져오고 먹을 거 가져올 텐데 뭔 걱정을 해요. 걱정이 무슨 노후에 연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지. 우리 시대가 끝나면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걱정이 없는 거야. 실제적으로 겁이 나기는 나지. 백성들이 막 만나면 돌멩이 집어던지고 저 간첩 나타났다. 저건 바벨론 편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무섭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너 앞에는
노선벽이 있다. 그래서 감히 네 백성들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감이 있죠. 그래서 21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